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마땅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죽음의 두려움과 존재의 불안으로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생명이 무한한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었을 때 매 순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속 아이디와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로 영생에 접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육신을 전부라 여기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결핍과 불만과 불안에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는 것이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한 열심이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주님은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고 부지런히 포인트를 모아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으로 가져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로서는 천국에 갈 어떤 조건도 만들 수 없어서 주님이 선물로 거저 주십니다. 선물로 받은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오늘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잎을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서서 언급하신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심으로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꼭 딱 일주일 전인데요. 이날 본문은 11장의 본문인데 그때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그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28절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싹이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권사님들이 뒤에 앉아서 어머머 저 꽃 좀 봐라, 저 꽃 봐. 개나리도 피고 성급한 또 벚꽃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꽃 말씀하시던데 정확히 꽃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싹이 나서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잎사귀가 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게 과연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유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어떤 그 사물 혹은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되죠. 이런 사물들이 상징하는 바들이 똑같은 무화과 나무인데도 전혀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앞에서 들었던 그 비유에 고정이 되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 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본문이거든요. 24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징조들이 막 나오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 말 끝에 나온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정확히 말해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잎만 무성했던, 지난주 11장에 나왔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을 상징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30절에 31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언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동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또 규정 짓다 보면 조금 무리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의 세대를 얘기한다라는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이 아니고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이 부분에서도 의문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 힌트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임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과 그런 사건들, 조짐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왜 반드시 일어나냐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내 말이라라고,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이라라는 얘기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대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했을 적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 생길 것이다라는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들은 학수고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시대, 이 세대들은. 그런데 그 세대가 벌써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지났어요. 심지어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보통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그렇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궁금증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탄이 한번 턱 공격했을 적에 얼버무리고 직접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굉장한 어떤 다른 혼동스러운 상황에서는 실족하고 맙니다.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들을 항상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13장의 무화과나무 비유도 11장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 개념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한번 오늘 아침 짚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혹시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세대를 우리의 시간으로 시간관념을 이해했을 적에는 아이고 벌써 그 세대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다르죠.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주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대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라고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시간 개념에는 영원성이라는 부분과 즉시성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도래했고 임했고 또 동시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박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한다면 이제 10분, 20분 혹은 1년, 2년 어쨌든 뭐 10년, 20년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런 주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도래했고 또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두 부분을 동시에 의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존하면서 또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과 그리고 아직 아닌, 자꾸 얘기하다 보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라는 그 개념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부분에 의문이 해결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날과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을,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오늘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우리 편의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끔 적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세상의 징조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핵전쟁의 위험이 또 도래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했을 적에 이 징조들을 가지고 역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또 잘 다니는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고 정말 이곳이 저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복음이야 라는, 소위 말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리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런 주장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뭘 말이야 지금 이제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 뭐 한다, 이런 내용들이 혹해가지고 가고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적용도 많이 하고. 그렇죠? 주위에 잘 같이 있던 지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뭐 들어가면은 딱 일축합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지, 적그리스도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장을 잠재워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맞는 주장입니까? 그게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주장을 펼치겠다라는 얘기죠. 아니 김 전사 왜 저러지?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불안해지십니까? 냉정하게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생각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내 때는 오시지 않을 거야. 왜? 아까 베드로 사도가 했던 얘기도 했잖아.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 한 세대, 이게 아니라서 예수님 이렇게 곧 오시지 않을 거야. 벌써 2000년 지났고. 이런 아니란 생각,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게을러진 나의 신앙 상태, 나태해진 나의 신앙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아직은 아주 안 오실 거야. 그러니 옆에서 호들갑 떨어서 나 긴장하게 만들지 마. 라는 생각이 혹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을 때 전혀 위험도 못 느끼고 긴장도 하지 않고 이단들이나 하는 주장이지 라는 말로써 나의 지금 온전치 못한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제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의 질문했을 적에 반박을 딱히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내일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잘 살았다 칭찬받을 자신 있습니까? 내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셨지만 감동을 주셨지만 행치 못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렇게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의 이런 점을 아주 칭찬하고 장려하죠. 이런 우리의 안일함.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고 베드로의 말처럼 그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시고 그런 게 아니야. 상징적으로 하신 얘기지 라는 말로 이단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어서 34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이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하고 바로 이어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뒷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쉽게 적용해 사용하는 누가 예수님 오실 때인 것 같아. 정말 세상이 민심 흉흉하고 징조들이 얘기 나오면 에이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그리 이단들처럼 떠드는가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한다면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방패막이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적에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더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의 주가 아닌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근신하며 그 징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교훈이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시간 나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편의에 맞춰서 나태해진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묻어두지 마시고 깨어 있으라. 이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던 이러한 열심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내 마음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영적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깨어있으라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개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